좋은 아침 칼럼.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한국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강덕영 장로님의 종교인과 신앙인 칼럼으로 같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덕영 장로입니다. 오늘은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에서 성경에 기록한 내용들을 100%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분명하고도 명확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확신을 얻었기에 여기에 제 생각을 한번 덧붙여 보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신구약 성경 속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어린아이부터 남자, 여자 그리고 동물까지 살해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잔혹한 명령이었습니다. 또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질책하는 부분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잔인한 명령을 내리셨을까 의문을 가져봤지만 이 부분은 성경을 여러 번 정독하고 나서야 의문이 풀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리고성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지역이 갖고 있던 문화, 바알 문화가 동성애 문화,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을 완전히 오염시키고 그 오염된 것이 하나님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오염시킬 것을 염려하셔가지고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의문을 푸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부분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나 여러 목사님들 중에서도 설화나 신화로 취급될 정도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 가운데 르바임 즉 거인종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니므롯부터 시작해서 바사낫 옥의 이야기, 다윗에게 죽은 골리앗 이야기 등은 설화로 가정했고 르바임의 아버지가 된 네피림 이야기는 공상의 인물로 취급받고 있어 설교에서 거의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늘 안타까웠고 이런 성경 난해 구조를 모두 정설로 취급하지 않는다면 성경의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었고 그래서 저는 에집트 카이로 박물관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많은 석관들 중 10개 정도에서 15개 거인 석관을 제가 발견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석관들은 3m가량이었는데 유독 10m가 넘는 석관들이 10여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큰 석관의 주인은 누구였을까? 나는 이것이 바로 거인족 르바임 석관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고 이 거인족의 발자취를 따라서 제가 중동 지역을 출장 나갈 때마다 계속 박물관이나 유적지를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후 시리아의 한 박물관에서 그 거인들의 모습과 닮은 조각상들을 보았습니다. 조각상들은 거인을 짐승과 수관하는 모습으로 묘사했는데 이는 거인족들이 동물과 수관을 일삼고 동성애를 한다는 레위기 신명기 기록과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광야도 제가 가봤습니다. 대낮에 사막은 무척 더웠고 밤의 추위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추웠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었다면 살아남기 힘든 조건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사해 근방의 소돔과 고모라 지방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두 도시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뿐 아니라 성령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저는 성경은 진실이며 1.1핵도 변하지 않는다는 근본주의 신학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믿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나침반 삼아 이 험한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 감사와 기쁨을 주는 샘물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 칼럼, 지금까지 한국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강덕영 장로님의 종교인과 신앙인 칼럼으로 같이 했습니다.